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한 가지 그 의심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돌보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못 살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아니 저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저럴까? 이해 못하는 부속이 참 많을 겁니다. 하여튼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경륜에 따라서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임할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자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크게 감사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해서 감히 설 자가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미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나서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적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다윗은 블레셋 최후의 장수였습니다. 골리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싸웠어요. 골리앗과 다윗은 어느 한 군데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비교할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양을 치던 다윗은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했어요. 변변한 뭐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거인했던 골리앗은 달라요. 블레셋의 최고의 전사입니다. 그 한 명의 골리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었던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뭐 비교를 떠나서 싸움 자체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다윗의 승리였어요. 이것은 결국 다윗이 골리앗보다 그 무엇으로 여러모로 월등하고 우월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지지 않는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힘이 아닌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기에는 아직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세상의 기준에 볼 때는 별로 변변치 못해 보이는 것 같으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주변에 보게 되면 그를 넘어뜨리고자 한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그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에는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도 바울의 사명을 꺾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재판을 통해서 카톨릭에게 반기를 들거나 행여나 밉보이기라도 하게 된다면 그 누구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시대예요.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조직에 그냥 반하는 그 무엇일지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초토화됩니다. 이런 냉혹한 시국에 그는 정면으로 카톨릭에 반박했어요. 마틴 루터는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특별한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고난에 삐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조롱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일지라도 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일지라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본문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처럼 내가 너에게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길 걸어가겠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 지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는 소유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짐이 아니에요. 또한 높은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있고 거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삶의 축을 진리의 길 가운데로 옮기면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도록 절대로 허용치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택해 주셨다니까요. 보면 33절에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크게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불렀는가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불렀는가에 따라서 말입니다. 높은 사람이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치와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뽑죠. 가치가 있으니까 세우죠. 아무 가치가 없는데 왜 세웁니까? 필요하니까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라의 왕이 불렀다고 한다면 어떻을까요? 그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뽑는 것이겠죠. 반대로 범죄 가담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면 죄를 짓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송사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재판에 처음 댕기를 말하는 거예요. 수한다는 것입니다. 고소한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재판장 대신 그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사면해 주신다고 한다면 사단의 송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대적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그 연약성을 참수하여서 실족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이미 과거에 범죄했던 사실들이 마음에 떠올라서 죄의식을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송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완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너무나 그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바로 율법이 걸어오는 송사도 있다는 거예요. 송사의 괴롭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를 사단이 계속해서 송사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송사는 성도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능력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송사하리오라는 말은 결코 송사할 수 없다는 강한 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면 모든 송사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스가랴 3장 1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사자 앞에 서 있었고요, 그 옆에는 여호수아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사단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가 제사장이면 거룩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워진 몸을 그 스스로 정결케 못하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깨끗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단과의 송사 장면에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칭히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의 책명에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저 더러운 의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더 대제사장 요하스를 고별할 때 주님은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의복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어느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관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주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자로서 그런 사단의 잠소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판결의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 안에서 성도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4가지로 잘 설명됩니다. 첫째, 죽으실 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재물을 다 이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모든 죄책에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어요. 셋째,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에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그가 부활하시고 중보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후에 원래 계시던 바로 그 자리로 복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예수와 연합한 우리들도 하나님은 지극히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넷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속죄와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고 감히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함으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나로 인하여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은혜인 것이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서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면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때로 곤고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모든 상황은 격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동일하세요. 형통할 때도 우리가 곤고함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5절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주는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로마 황제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칭하는 이름이 주입니다. 주님이에요. 황제 말고 또 다른 주를 언급하는 것조차 정치적인 반역으로 간주돼서 유배되거나 처형을 당합니다. 엄벌에 처해요.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볼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할 이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담대하게 큐리오스 예수스,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됐습니다. 그래, 황제도 주고 내가 믿는 예수도 주다, 그럼 됩니다. 그럼 목숨 안 뺏겨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볼 때는 똑똑한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굳이 황제는 주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 주다라고 얘기해서 저렇게 죽음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사자밥이 될 이유도 없고 저렇게 못에 박혀 죽을 이유도 없고 불에 타가지고 밤에 그 거리를 비치는 그런 땔감으로 사용되는 저 모습을 하찮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세요. 오직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떤 것일 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외침과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진리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급진적인 고백으로 인해서 참으로 큰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7가지의 사건을 제시하면서 7가지를 통과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환난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7가지의 사건 속에서 환난은 나머지 6가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수많은 환난을 우리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케 만들고 배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환난을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는 도리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이 환난을 말미암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둘째, 곤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는 내면적으로 당하는 곤경, 불안, 걱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는 좁은 장소란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여유가 없고 완전히 코너에 몰린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곤고할 때 많이들 좌절하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염려로 인해서 속에서 눌림으로 곤고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한때 이 공황장애로 참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참 이 공황장애는 지독한 거예요.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정말 그 느낌은요, 칠흑 같은 정말 깜깜한 어둠의 긴 터널에서 혼자 벌어진 것 같아요. 깜깜합니다. 그 공포가 있어요. 그 공포가 이 공황장애예요. 아마도 그때 저의 마음속에 주님이 그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짓누르는 염려로 인해서 곤고를 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 다 내어 맡길 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로 인해서 겸손을 배웠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대로 내가 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처벌에 따라 살겠나라고 다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외롭지도 슬프지도 아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셋째, 박해예요.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폭력에 의해 고통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나를 위하여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 아무리 핍박이 크게 치달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늘의 상급이 더 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바라섬이 아니라 정말 너무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 기뻐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한 상급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이 핍박의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기근과 적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근은 굶주림을 말하고요, 적신은 헐벗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바로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일과 옷이 없어서 헐벗은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중에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주리며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비천에 처할 줄도, 또한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그리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일체의 비결, 가진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보십시오. 참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달아나 버립니다. 또한 정말 아무것도 없던 분이 갑자기 수만 금이 생겼다 보십시오. 갑자기 변합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가진 것이 없어서 벌벌벌 떨지 않거나 아니면 갑자기 얻어져서 교만해지거나 일체 비결이 없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상황과 형편이 내가 줬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동요치 않은 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기근이나 적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위험이나 칼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어려움은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피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를 결코 끊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았으므로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본문 36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그는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임하게 되더라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임하게 될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다 당해야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약해서 안 했던 굴뚝에 연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음해를 당한 수가 너무너무도 많아요. 직분을 맡고 주의를 감당하려면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직분을 맡고 원하신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원하신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견장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신 위로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로, 다른 능력 아무 의미가 없으며 터무니없어요. 주님 주신 위로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만이 진짜입니다. 주님께 거짓이 없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돼요. 반드시 주님은 신원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직분 맡은 사람들이 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만이 우리를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게 성숙된 사람인 것입니다. 성숙돼야지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순물 찌꺼기만 없으실 뿐이에요. 더 순수해질 뿐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의 면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려 할 때 임하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곤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확신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확신만 있으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요. 확신이 있길 축복합니다.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성도의 사망은 예수님과 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주님과 함께 거하며 더 가까이 갈 따름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부활이 보장된 죽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가득 찬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인도에 따르는 것 같이 우리의 죽음 역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따위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핍박과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음해와 조롱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고난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내 편에 되심에 확신이 없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전부 주신 거예요. 또 본문에서도 전하고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늘 아래 머무르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평안이 임하는 건데요. 여러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서 있고요. 저는 힘들어요. 그래,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편합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면 평안이 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두 다리 불끈 일어서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으시면서 지금 빡 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의자가 너무 힘들까 봐, 의자 내가 좀 더 도와줄게, 내가 두 다리는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보려다 보니까, 내가 죄를 이기려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공치살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정죄할 때도 있고, 수많은 죄가 따라붙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어느 곳일지라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언제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언제나 목숨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일 감당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도 여기서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며 사역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시면서 사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모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생애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확신 가운데 늘 기쁨과 평강과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절대로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력의 영력을 더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